이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민수기 22장에서 24장까지 말씀입니다. 합독은 22장 1절에서 6절까지 하겠습니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길을 떠나 모압 평지에 진을 쳤으니 요단 건너편 곧 여리고 맞은편이더라. 십볼의 아들 발락이 이스라엘이 아모리인에게 행한 모든 일을 보았으므로 모압이 심히 두려워하였으니 이스라엘 백성이 많음으로 말미암아 모압이 이스라엘 자손 때문에 번민하더라. 노들에게 이르되 이제 이 무리가 소가 밭의 불을 뜯어먹음 같이 우리 사방에 있는 것을 다 뜯어먹으리로다 하니 그때 십볼의 아들 발락이 모압 왕이었더라. 그가 사신을 보올의 아들 발람의 고향인 강가 부도로에 보내어 발람을 부르게 하여 이르되 보라, 한 민족이 애굽에서 나왔는데 그들이 지면에 덮여서 우리 맞은편에 거주하였고 우리보다 강하니 청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내가 혹 그들을 쳐서 이겨 이 땅에서 몰아내리라. 그대가 복을 비는 자는 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줄을 내가 알미니라. 아멘. 자기 백성을 축복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점으로 목사님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평지에 이르게 되어집니다. 지도를 잠깐 볼까요? 사해 동쪽을 지나서 모압 평지 시딤 쪽에 이르렀고 요단강을 건너면 여리고가 있고 바로 가나안 땅을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오늘 22장 1절에 보면 이 모압 평지가 요단 건너편 여리고 맞은편이더라. 그러니까 거의 가나안 땅에 다 도착하게 되어진 것이죠. 모압 사람들이 이러한 이스라엘의 소식을 듣고 심히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노뱀 사건 이후에 이스라엘이 가나안으로 행진하는데 거침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아모리 왕 시혼, 바산 왕 옥과 전투하여서 이스라엘을 물리치고 점점 가나안으로 행진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으면서 모압 사람들이 심히 두려워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모압의 왕이었던 발락이 미디안 족속과 결탁을 하여서 발람이라는 점쟁이를 불러서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하는 사건입니다. 이스라엘이 두려우니까 그 신통하다는 점쟁이 발람을 불러서 이스라엘을 저주케 하면 이스라엘을 물리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22장에서 24장까지니까 상당히 길죠. 여러분들이 제가 성경 말씀하면 빨리빨리 성경을 좀 찾아서 따라오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5절에 보면 이 발람은 어떤 사람이니까 버돌 사람이라고 합니다. 가나안 북쪽에 지금 말하면 시리아 북부 지역에 있는 지역인데 상당히 거리가 멉니다. 수백 킬로가 될 것인데 여기에서 발람을 데려와서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하려고 사람을 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압은 크게 적대감이 없는 족속이었습니다. 모압 족속이 누군가 하니 쭉 올라가면 아브라함의 조카였던 롯의 후손이 모압입니다. 모압과 암몬 다 롯의 후손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가나안으로 행진하는 이스라엘에게 이 모압과는 다투지 말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모압 족속이 역사적인 지혜 또 종교적인 지혜가 조금이라도 있었더라면 이렇게 굳이 이스라엘을 대적할 필요가 없는데 자기들이 먼저 겁을 먹고 달려든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세상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를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세상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고 또 음모를 꾸밉니다. 그러나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키십니다. 발람이 이제 자기를 찾아왔던 그 모압의 사신들에게 여호와께서 내게 무엇을 말씀하실지 내가 이르는 대로 대답하리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는데 22장 12절 보십시오.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니라. 그들은 어떤 자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복을 받을 자들이다. 너가 저주하면 안 된다. 여러분, 발람은 하나님의 선지자가 아닙니다. 이방의 술사였어요. 신재뱅이하고 주술로서 사람을 미혹하고 그걸로 돈을 받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아마 발람이 여러 가지 신재뱅이를 하였으니까 근동 지역에 있었던 여러 신들을 알았을 것이고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은 그 신들 중에 하나쯤으로 발람은 생각하였을 것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이러한 자도 하나님께서 주장하시고 다스리시고 사용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말씀하시는데 그들을 저주하면 안 된다. 그들은 복받은 백성이다. 너는 그들과 같이 가지 말아라. 이 얘기를 듣고 발람이 온 사신들을 거절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지 말라고 하십니다. 이 소식을 모압왕 발락이 듣게 되어지고 더 높은 고관들을 더 많이 보내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16절 17절을 보면 아무 생각 끄리끼지도 말고 나한테 오면 내가 당신을 크게 높여서 존귀하게 할 것이다. 여기 와서 이스라엘을 저주하기만 하여라 하면서 백지수표를 내미는 거예요. 너가 저주하기만 하면 모든 원하는 것을 다 주겠다. 이 얘기를 듣고 발람이 사신들에게 당신들 여기 좀 있어봐라.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더 하실는지 내가 한번 알아보겠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발람에게 이미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말씀하셨잖아요. 분명한데 뭐 하나님께 더 묻습니까? 발람의 속셈은 겉으로는 하나님의 뜻 얘기하지만 자기 욕심이 있는 거예요. 내가 따라가서 뭔가 역할을 하면 두둑한 복채를 얻게 되어질 것이야. 여러 가지를 얻게 될 것이야. 이런 생각 때문에 시간을 끌면서 기회를 잡으려 하는 발람의 마음이 여기에서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이래서 실패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실패는 죄에 단호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아담이 뱀의 유혹에 단호하지 못해서 넘어갔습니다. 다윗 유혹이 올 때, 바세바 유혹이 올 때 단호하지 못하여서 죄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죄에 관하여서는 단호하셔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마귀가 3번씩이나 유혹에 올 때 단호하게 거절하시고 대처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발람이 내가 하나님의 뜻을 묻겠다고 얘기했죠. 아니, 하나님의 뜻, 주님의 뜻은 분명한데 주님의 뜻이 분명하다면 이미 말씀하셨다면 물을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 이미 성경을 통하여서 당신의 뜻을 우리에게 다 말씀하여 주셨어요. 내가 한번 기도해 볼게. 사실은 자기 욕심이 그 안에 있는 것입니다. 시간을 끌면서 기회를 잡으려고.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면 2번 물을 필요 없습니다. 단호하게 실천하시면 되는 거예요. 20절 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말씀하시는데 이러시되 그 사람들이 너를 부르러 왔거든. 일어나 함께 가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만 준행할지니라. 처음에는 가지 말라고 하시고서는 하나님께서 발람의 마음을 아시는 거예요. 이 가고 싶어 하구나. 그래서 가고 싶거든 가라. 그 대신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만 가서 전하이라. 이렇게 조건을 건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발람을 보내시는 것은 그 다음 계획이 있으심이 분명합니다. 이렇게 하여서 발람이 이제 모압으로 가게 되는데 기이한 사건이 생겨납니다. 그가 나귀를 타고 가잖아요. 그런데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들고 그 길을 막는 것을 나귀가 보았습니다. 나귀는 보는데 발람은 보지 못하였어요. 나귀가 두려워서 밭으로 피하려고 하니까 보지 못하는 발람이 이 나귀를 채찍질을 가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이제는 포도원 담 사이에 있으니까 나귀가 몸을 담에 대고 발람의 발을 이렇게 막 짓누르고 가니까 발람은 보이지 않으니까 또다시 채찍질을 나귀에게 던지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3번째로는 더 이상 나귀도 피할 데 없는 좁은 길에 딱 서 있으니까 나귀가 어쩔 수 없어요. 그 앞에 덥석 엎드립니다. 이걸 보고 보지 못하는 발람은 노하여서 자기 지팡이로 나귀를 때렸습니다. 그때에 28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나귀 입을 여시니 누구의 입을 열어요? 짐승이었던 나귀의 입을 열어서 말하게 하시는 겁니다. 나귀가 발람에게 말합니다. 왜 나를 이렇게 3번이나 때립니까? 발람이 너가 나를 거역하지 않느냐? 내 손에 칼이 있으면 넌 죽었을 거야. 나귀가 말합니다. 내가 평생 당신을 모셨는데 이렇게 한 적이 있습니까? 생각해보면 그렇게 한 적이 없는 거예요. 31절 보십시오. 31절. 이런 대화가 나귀와 발람 사이에 오가고 있는 그때에 여호와께서 발람의 눈을 밝히시매. 여러분, 발람의 눈을 밝히신 분이 누구예요? 여호와께서 발람의 눈을 밝히시니 발람도 이제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들고 서 있는 것을 보는 거예요. 깜짝 놀랍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어찌하여 너가 나귀를 이렇게 때리느냐? 너 길이 악하기 때문에 나귀가
막은 것인데 너가 세 번이나 나귀를 때리는구나. 나귀가 만일 길을 피하지 않았으면 너는 벌써 내 손에 죽었을 것이다 라고 여호와의 사자가 이야기하네. 그러니까 34절에 발람이 아이고 제가 죄를 지었네요. 범죄하였습니다. 제가 여호와의 사자라 길에 서신 것을 보지도 못하였습니다. 이 길 가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면 저는 가지 않고 돌아가겠습니다 라고 말하니 35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발람에게 그 사람들과 같이 가고 싶으면 가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만 할지니라. 이렇게 하여서 발람이 이제 모압 왕 발락을 찾아서 가게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발람 말입니다. 발람. 비록 거짓 선지자였지만은 그 당시에 영험하다고 유명하였던 그런 사람입니다. 복술가였죠. 점쟁이였겠죠. 신들과도 소통하고 제법 실적도 올렸던 사람이니까 발락이 발람을 불렀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십시오. 나귀는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피했는데 발람은, 신통하다는 발람은 보지도 못하고 길만 재촉하고 나귀를 향해서 채찍질을 해대었으니 이거 뭐예요, 여러분? 나귀보다 못한 선지자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 아무리 유명하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봐야 할 것 보지 못하면 짐승보다 나을 것 없는 것입니다. 세상 권세자들 있지요. 세상에 지혜자라고 박사라고 떠드는 사람들 있지요. 진짜 보아야 할 것 보지 못하면 아무 소용없는 것입니다. 뭘 보아야 됩니까? 인생에게 가장 소중한 참왕이신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자라면 세상의 어떤 유명인도 나귀보다 못한 사람에 불과한 것입니다. 교인도 그렇습니다. 교인이라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영을 배우지 못한다면, 하나님을 보지 못한다면 나귀보다 못한 교인 되는 것이죠. 나귀보다 못한 선지자들이 오늘 이 땅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오늘 예배 참여하신 저와 여러분들은 영의 눈이 열려서 여호와 하나님을 배웠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모압에 도착하였는데 발람이 도착하니까 발락 왕이 나와서 융성하게 발람을 대접합니다. 그리고 바알 신당으로 모셔서 바알 신에게 제사하게 하고 바알 신당에서 그 밑에 이스라엘 진영이 다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을 저주하라고 합니다. 그러나 발람은 자기 얘기를 할 수 없게 되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만 전하게 되었는데 발람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예언하는데 23장 7절 보십시오. 23장 7절 이하의 첫 번째 예언의 내용이 나옵니다. 발람이 예언하여 전하여 말하는데 발락이 나를 아람에서 모압 왕이 동쪽 산에서 데려다가 이르기를 와서 나를 위하여 야곱을 저주하라 이스라엘을 꾸짖으라 하는다. 그러나 8절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떻게 저주하며 여호와께서 꾸짖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떻게 꾸짖으랴. 내가 바위에서 그들을 보며 작은 산에서 그들 이스라엘을 바라보니 이 백성 이스라엘은 홀로 살 것이라 그를 여러 민족 중에 하나로 여기지 않으시리로다. 여러분, 이 말씀은 이스라엘의 탁월한 위치, 여러 민족 가운데 독보적인 위치를 이스라엘이 차지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다른 민족과는 구별되는 특별한 민족이라는 말씀이에요. 그 다음 10절 보세요. 야곱의 티끌을 누가 능히 세며 이스라엘의 4분의 1을 누가 능히 셀고 나는 의인의 죽음을 죽기 원하며 나의 종말이 그들 이스라엘과 같기를 바라노라. 지금 바알 산당에서 이렇게 바라보니까 이스라엘이 쭉 보이는데 그 수가 많고 강해 보이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동서남북 4대 진영으로 쭉 갔잖아요. 그 중에 하나인 4분의 1만 보아도 셀 수 없을 정도로 강해 보이는구나. 그러면서 마지막 말은 뭐예요? 이것 보니까 나도 이들처럼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살다가 죽기를 원한다. 이렇게 지금 발람이 예언을 한 것입니다. 축복입니까? 저주입니까? 이 내용이 저주입니까? 축복입니까? 축복을 한 거예요. 저주하라고 불렀더니만은 축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얘기를 듣던 발락이 다시 비스가 산 꼭대기로 발람을 데려가서 다시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합니다. 거기 가보니 이스라엘 진영 전체가 보이지 않고 끄트머리만 좀 보이는 거예요. 바알 산당에서는 전부 다 보이니까 그 진영의 그 아주 위풍당당함에 혹시 발람이 압도되었을까 조금만 보이는 비스가 산 꼭대기로 가서 저주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역시 발람은 자기 얘기를 할 수가 없게 되어요. 하나님께서 전하시는 말씀만 전하는데 발람의 두 번째 예언이 18절 이하에 나옵니다. 22장 18절 이하.
20절부터 보겠습니다. 내가 축복할 것을 받았으니 23장입니다. 23장 20절. 내가 축복할 것을 받았으니 그가 주신 복을 내가 돌이키지 않으리라.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역을 보지 아니하시는도다.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왕을 부르는 소리가 그 중에 있도다.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니 그의 힘이 들소와 같도다. 야곱을 해할 점술이 없고 이스라엘을 해할 복술이 없도다.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여러분, 축복입니까? 저주입니까? 또 축복을 하는 거예요. 또 축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발락이 28절에 보면 세 번째로 부올의 산 꼭대기로 발람을 데려갑니다. 부올은 그 당시 모압 지경에서 가장 높은 산이었던 것 같아요. 모압이 섬기는 바알을 바알 부올 그렇게 했잖아요. 바알과 부올 합친. 그러니까 부올산은 그 모압 백성들에게는 영험한 산, 뭐 그런 산이었던 것 같아요. 여기에 데려오면 발람이 이스라엘을 저주할 수 있을 거야. 그래서 데려온 것 같아요. 그런데 24장 2절 보십시오. 이 발람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서 예언하게 하시는데 세 번째 예언이 3절 이후에 나옵니다. 3절 이후에 나오는데 5절 보십시오. 야곱이여 내 장막들이 이스라엘이여 내 거처들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그 부러짐이 골짜기 같고 강가의 동산 같으며 여호와께서 심으신 침향목들 같고 물가의 백향목 같도다. 8절 봅시다. 하나님이 그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니 그 힘이 들소와 같도다. 그의 적국을 삼키고 그들의 뼈를 꺾으며 화살로 쏘아 괴 뚫으리로다. 꿇어앉고 누움이 수사자와 같고 암사자와도 같으니 일으킬 자가 누구이랴. 너를 축복하는 자마다 복을 받을 것이요 너를 저주하는 자마다 저주를 받을지로다. 여러분, 저주입니까? 축복입니까? 세 번 다 이스라엘을 축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세 번째 내용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복주시는데 이스라엘의 영광, 이스라엘이 번영할 것이고 이스라엘의 탁월한 존귀함을 발람의 입을 통하여 노래하고 예언하게 한 것입니다. 특별히 이 예언 가운데 9절 마지막 부분 보십시오. 너를 축복하는 자마다 복을 받을 것이요 너를 저주하는 자마다 저주를 받을지로다. 이 말씀은 창세기 12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주셨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조상으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창세기 12장 3절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그렇게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이스라엘을 삼으셨는데 오늘 본문 말씀에 발람의 입을 통하여서 다시금 이 말씀을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자신의 나라로 자기 백성으로 삼으시고 이스라엘을 축복의 통로로 삼으셨다는 것을 재확인해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모든 인생은 저주를 거부할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복받기 원할 것입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가장 중요한 원리, 인생의 축복과 저주는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어떤 세상의 악인들은 자기 복을 위하여서 타인을 저주하고 파멸시키려고 합니다. 오늘 발락이 또는 발람이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했던 것처럼 세상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하고 또 음모를 꾸미고 도전해 올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생각대로, 그들의 뜻대로, 계획대로 되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만 되어집니다. 오늘 발람이 생각을 한 것이 있었겠지만은 발람이 복과 저주를 주관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대로만 할 뿐이었습니다. 악인이 공격해온다. 여러분, 아무리 세상의 악인이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막으시는 것입니다. 요셉 보십시오. 세상의 저주 얼마나 많이 받았습니까? 형들이 요셉을 저주하였습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저주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셔서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셨습니다. 총리가 된 이후에도 7년 흉년을 당하게 되었지 않습니까? 그러나 잘 준비하여서 저주의 흉년을 축복의 기회로 바꾸어서 백성을 구원한 사람이 요셉 아니었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니 하나님께서 요셉을 축복하시고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신 것입니다. 복과 저주는 하나님의 손안에 달려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더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복과 저주 중에서 자기 백성을 반드시 축복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발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기 위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발람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을 축복하게 하셨습니다. 그것도 3번씩이나 말입니다. 이스라엘은 복받을 하나님 나라 백성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발람의 3번째 예언, 너를 축복하는 자마다 복을 받을 것이고 너를 저주하는 자마다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 말 그대로 광야 생활이 되어졌잖아요. 이스라엘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할 때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을 축복하는 자들은 복을 받았고 하나님의 백성 대적하는 자들은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 은혜로 이스라엘이 광야 생활을 잘 마쳤고 이제 가나안에 입성하여 그 이후에 하나님의 나라를 가나안 땅에서 세워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왕국과 나아가서 신약시대의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백성된 교회, 성도를 향한 축복도 예언이 되어져 있습니다. 3번이나 이스라엘을 향하여 축복을 예언하였던 발람이 마지막에 보면 24장에 한 번 더 예언하는데 24장 15절 이하에 4번째 예언이 나옵니다. 17절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예언합니다.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의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모압을 이쪽에서 저쪽까지 쳐서 무찌르고 또 셋의 자손들을 다 멸하리로다. 여러분, 한 별, 한 규가 나와서 모압을 무찌른다고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한 별, 한 규라고 하면 지팡이, 왕의 지팡이에요. 1차적으로는 다윗 시대에 이것이 이루어집니다. 다윗 왕을 통하여서 모압이 복속되어지고 다윗 왕 시대에 이 일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리고 더 길게 가면 여기에서 말씀하는 한 별, 한 규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오셔서 세상의 저주를 다 받으셨습니다. 조롱과 비난을 받으셨고 거짓과 모함 가운데 고통당하셨고 배신의 아픔도 겪으셨고 십자가 죽음까지 주님께서는 당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저주로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부활하셔서 영생의 길을 여심으로 세상의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셨습니다. 십자가의 저주가 아니라 십자가를 통하여서 모든 인생들에게 영원한 생명의 길, 축복의 길을 여신 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인데 오늘 발람의 입을 통하여서 이 사건이 미리 예언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기 백성을 축복하십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예수님께서 선포하셨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는 것이지만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생명, 영생과 풍성한 삶을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예수님 안에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 아니 세상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세상을 부러워합니다. 세상의 부귀영화를 부러워하지요. 발락이 가졌던 세상의 권세, 발람이 추구 가져왔던 두둑한 복채, 이런 것들 다 부러워하죠. 또 한편으로는 세상의 공격이 있을 때, 세상의 저주가 있을 때 세상을 두려워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그 모든 것이 누구의 손 안에? 누구의 손 안에?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 이 원리를 우리 성도들은 꼭 붙드셔야 돼요. 그래서 세상을 따르지 말고 하나님만 믿고 따르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축복입니다. 오늘 발람이 4번을 예언하였는데 그 2번째 예언 가운데 23장 21절 보시기 바랍니다. 23장 21절 찾으세요. 시작.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역을 보지 아니하시는도다.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왕을 부르는 소리가 그 중에 있도다. 발람이 하나님의 축복을 이렇게 예언하고 있어요. 뭐가 하나님의 축복이냐?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고 이스라엘의 반역을 보지 하신. 이스라엘이 얼마나 많이 반역했습니까? 얼마나 하나님을 근심시키고 그들의 허물과 죄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이니까, 아들이니까 이거 보지 않겠다고 다 용서해 주시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 아닙니까? 그 다음 말씀 더 중요합니다.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이스라엘과 함께 누가 계세요? 누가? 크게 해보세요. 누가 계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왕을 부르는 소리가 그 중에 있도다. 여러분, 그들의 부족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왕이 되어서 그들과 함께 하시니 이스라엘의 왕은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 이것이 가장 큰 축복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과 함께 하시는데,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는데 누가 저주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내 손에 당장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모든 좋은 것을 가진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복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죽으면 천국 갈 것입니다. 믿습니까? 천국 가면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할 것입니다. 그것이 복이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천국을 소망하며 오늘을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천국에서 영원히 함께하는 것이 축복일 뿐만 아니라 지금 이 땅에서도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것이 복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이 복의 근원 되시니까. 다음 주일이 맥주감사주일입니다.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온전히 감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진실로 감사하고 정말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가 되면 좋겠어요. 여러분, 제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지난 한 주간만 제 삶을 돌이켜보니까 지난 한 주간 7일 동안만 살펴봐도 감사할 일들 뿐이더라고요. 불평하고 원망을 찾으면 그것도 있겠지만은 감사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 보니 건강 지켜주셔서 오늘도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게 하셨고, 여러분, 세상에 위험한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냥 길 잘 가다가도 넘어지는 사람도 있는데 이 모든 세상 위험에서 우리를 지켜주셨고, 여러분 가정에 이런저런 기쁜 일을 허락하시고 자녀들에게도 복을 허락하시고 직장에서도 진보가 있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 신병교회를 통해서 오늘같이 이렇게 함께 모여서 전능하신 하나님,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신 은혜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한 주간만 생각해봐도 계산해봐도 감사해요. 6월 한 달을 통틀어 살펴보면 다 감사할 것입니다. 1월에서 6월까지 금년의 전반기를 살펴보면 모든 것이 은혜, 은혜, 다 은혜라고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을 것이죠. 우리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직장을 보호해 주시고 이 나라를 하나님께서 지켜주셨잖아요. 여러분, 연초에 작년 연말에 계엄 터지고 탄핵이 있고 선거가 이루어지고 나라가 불안했잖아요. 나라가 넘어질 것 같다, 폭발할 것 같다, 그런 불안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역사를 주관하셔서 이 나라 대한민국을 지켜주시고 또 우리를 이 땅에서 오늘처럼 살아가게 하신 분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개인의 삶을 주관하십니다. 여러분, 가정을 다스리십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를 주관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인류의 역사도 하나님께서 주관하세요. 눈을 열어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나귀도 보는데 하나님의 백성인 주의 백성들이 보지 못해서 되겠습니까? 지금 이란과 이스라엘 전쟁, 미국이 참전하고 이런 것으로 세계 정세가 엄청나게 불안한 것 아시죠?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손안에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두려울 때 기도하세요. 두려울 때 하나님의 말씀을 열어서 성경을 보십시오. 성경을 보면 인류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인류의 미래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란이라는 나라가 이름이 나오진 않지만 성경 처음부터 끝까지 쭉 나오는 나라예요. 창세기 10장에 가면 노아의 세 아들 셈, 함, 야벳, 그들의 후손 가운데 마대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란 북쪽 지역에 자리를 잡은 족속입니다. 엘람이라는 후손이 나옵니다. 이란 남쪽 지역, 지금 페르시아만, 그러니까 이란의 전신 족속들이에요. 마대, 엘람. 창세기 14장에 가면 또 그 나라 얘기가 나와요. 소돔에서 고대 전쟁이 벌어졌는데 소돔 지역의 다섯 왕과 북쪽에서 왔던 네 왕이 국제 전쟁을 벌입니다. 그 대표 북쪽의 왕이 엘람 왕 그돌라오멜입니다. 이란 쪽에서 온 왕입니다. 이렇게 성경에 이 지역에 관한 얘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이 나라가 8세기에 강력한 왕국으로 성장을 하게 되어지죠. 구약의 예언자들이 예언을 보면 이 나라에 관한 예언들이 많이 나옵니다. 이 나라가 나중에 바사 제국이 되잖아요. 페르시아 제국이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가 예언하였습니다. 예레미야가 예언하였습니다.
다니엘의 예언 가운데 이 나라의 예언이 많이 나와요. 여러분 선지자들의 예언, 이사야와 예레미야의 예언을 줄여서 말하면 그때 당시에 이 나라의 역할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회복의 나라로 쓰실 것이다. 그래서 그 당시 강대국이었던 바벨론을 페르시아 제국, 바사 제국이 무너뜨리잖아요. 이스라엘의 원수가 났던 바벨론을 바사 제국이 일어나서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원수를 대신 갚았잖아요. 그리고 페르시아 제국의 왕이었던 고레스가 뭐라고 선언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잡혀왔던 바벨론의 포로로 잡혔던 이스라엘은 너희 고국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재건하라,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라, 칙령을 내릴 뿐만 아니라 돈까지 되어주고 군사들까지 내어주면서 이스라엘의 회복을 도왔던 나라가 바로 그 나라였어요. 하나님의 심판과 회복의 도구로 사용되어졌잖아요. 그 뒤에 또 나와요. 에서드스입니다. 하만, 그때 왕이었던 아하수에로 페르시아의 왕이었죠.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려 했던 그 계획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 에스더와 모르드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을 살리시고 축복한 사건이 에스더스에 나옵니다. 이게 그 나라예요. 다니엘이 환상을 보았잖아요. 다니엘서의 환상에 보면 어느 날 금신상을 보았는데 머리는 금이고 팔과 가슴은 은이고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였고 종아리는 철이었다. 인류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어렴풋이 보여주신 것 아닙니까? 바벨론 제국이 일어날 것이고 그 제국을 메데파사 제국이 무너뜨릴 것이고 그 뒤를 이어서 헬라가 일어날 것이고 그 뒤에 로마가 일어날 것이고 이러한 인류의 역사들을 성경을 통하여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이미 하나님께서 예언해 주신 거예요. 정확한 것은 아니지만은 그냥 지나가는 얘기로 그냥 가볍게 들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탄생하실 때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있었지요. 마고이라고, 헬라어의 마고이는 동쪽의 점성술사들을 표현한다는데 그러면 아마 그쪽 지역에서 왔을 가능성이 많지 않을까라고 추측하는 학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 나라의 역사가 이름이 딱 이란 나오진 않지만 그 나라의 흥망성쇠 역사적인 역할들 성경에 이미 예언되어졌고 예언되어진 대로 가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이 나라가 또 어떤 역할을 할지 몰라요. 많은 학자들은 마지막에 있을 곡과 마곡의 전쟁에 북쪽 나라와 이란이 어떤 모습이든 아마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다 알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분명히 아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인이시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잖아요. 그러니 우리가 세상을 두려워해야 되겠습니까? 세상을 부러워해야 되겠습니까? 세상을 따라가야 되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 복에 거는 대신 하나님이신데 이 하나님의 손길을, 그 역사에 주관하시는 손길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아니, 나기도 바라보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지 못하여서 두려워하고 엉뚱한 길로 가려 하고 채찍질로 세상과 싸우려 하고 그래서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반대로 하나님 안에 거하지 않으면 저주 인생 되는 거예요. 발람, 비록 이방 선지자였지만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한 적이 있잖아요. 오늘 본문에 봤잖아요. 여호와의 영이 임하기도 하였잖아요. 그러나 끝내는 하나님 편에 서지 않아서 멸망의 인생길로 가게 됩니다. 발람은 오늘 이렇게 되어진 것이 못내 아쉬웠어요. 왜? 저주했더라면, 발락의 소원대로 했더라면 두둑하게 복채 챙기고 큰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었을 텐데 그게 안 돼서 아쉬웠어요. 그래서 민수기 25장 다음 장에 가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여인들과 음행합니다. 그리고 우상 숭배하여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되는 사건이 있는데 이것을 누가 조장하였는가? 발람이 한 거예요. 발람이 그냥 오늘까지는 여기서 끝났는데 나중에 아쉬워서 이스라엘을 무너뜨릴 수 있는 비책을 그냥 가르쳐 줬는데 이 짓을 한 거예요. 그래서 민수기 31장 가면 모압과 족속이 심판당할 때 이 발람이 이스라엘에서 죽임을 당하는데 31장에 보면 여호와의 원수를 갚았다라고 표현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름도 비슷해요. 발락왕, 모압왕 발락, 발락은 약탈자, 침략자라는 뜻이에요. 발람, 거짓 선지자 발람은 탐닉자, 망하게 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렇게 오늘도 예배를 드립니다. 십자가의 복음을 이미 받았고 들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매주 예배 드리고 사랑방 모임도 하고 기도와 찬양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은혜 받고 마음이 뭉클하고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이런 은혜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결정적일 때 세상을 탐하면 발람되는 것입니다. 발락되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주와 함께함이 복이라. 한 번 더 합시다. 주와 함께함이 내게 복이라.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기 백성을 축복하시는 하나님 안에 거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주신 말씀 가지고